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증 많게 하옵소서. 이 졸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뜸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깊이
주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0장입니다.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만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90쪽입니다. 욥기 30장 16절에서 2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아멘. 계속해서 욥의 세 친구에 대한 마지막 변론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29장에서 고난받기 이전에 그의 평탄한 모습들, 또 사람들이 그를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30장에서는 그러나로 시작되면서 이제는 이라고 어제 살펴보았듯이 30장 전반부는 고통당하는 이 고난의 시기 속에서 욥이 당하는 사람들의 외면, 그것의 어떤 고통과 아픔을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16장은 또 이제는이라고 시작이 되고 있죠. 바로 고통당하는 때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전히 욥이 어떤 고통 속에 있는가를 드러내면서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람들의 외면이 아니라 하물며 하나님조차도 나를 외면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은 앞에서도 이미 욥의 세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또 그들의 이야기에 변론을 하면서 욥이 다 언급했던 내용들이지만 조금씩 욥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응답을 더 깊이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고난당하는 욥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가 고난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세상이 그 어떤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찾고자 하는 몸부림이 그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셨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의 고난 속에 지금 임하여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이 나를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는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그렇죠. 이 고난의 원인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샀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신다. 욥이 당하고 있는 지금 극단적인 외로움의 모습이죠. 사람들도 다 떠났고, 게다가 분명히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이유를 물어도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30장까지 읽었지만 하나님이 욥을 부르는 모습이 전혀 등장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욥이 계속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전혀 말씀하지 않으시고 불러도 답이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이 고난받기 이전에 그렇게 늘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마 욥은 견딜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욥이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무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하나님으로 자기의 삶에 기억되는 것이라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정말 진심 어린 토로를, 이 고통의 한탄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압니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욥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은 이러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는 고통의 하소연이죠. 그래서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에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겠습니까?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욥도 아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데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넘어지고 힘들면 당연히 도와달라고 손을 뻗는 것이 이치가 아닙니까? 저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능히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인간이 연약해서 넘어질 때 도와달라고 손 뻗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하는 자신의 답답한 상황을 이렇게 또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쯤 되면 욥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우에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다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게다가 하나님도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뭐라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말씀을 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욥이 고백하는 것은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욥만이 아니고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욥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일들을 당하면서 하나님 좀 말씀해 주시고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좀 답을 분명하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때가 정말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길어지면 이제 우리의 믿음도 막 흔들리기 때문이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그렇다 치지만 오늘 욥이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적어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꼭 깨달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든 생과 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답답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소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때에도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곁을 한 번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때문이죠. 욥은 지금 하나님과 다 떠났다, 사람도 하나님도 다 떠났구나 하는 그런 완전한 절망과 고독 속에 사로잡혀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욥보다 더 심각한 단절을 경험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항상 살펴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경험한 가장 심각한 두려움은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시죠. 자기의 외아들인데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을 당하며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외면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단절을 향한 부르짖음,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구나에 대한 그 부르짖음이 누구 때문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 순간에 예수님을 외면하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죠. 그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죽으심,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이 되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의 단절이, 예수님의 그 심각한 고통의 순간이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동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너무나 극단적이고 어려운 고난을, 단절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에게는, 그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한순간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것이다 라는 그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일이 있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내가 아버지께 구할 거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그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꼭 보내주시기를 내가 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2주 동안 주일에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동행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동행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동행으로 이어지는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한 가지를 알고 있죠. 내 생사 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 하지만 그 믿음과 함께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어떤 순간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 도대체 질문을 하고 부르짖어도 답을 안 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응답, 그것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상황을 여전히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그리고 침묵에 하나님의 무응답의 시간이 길어지면 자꾸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떠남은 아니지만 교회를 떠나고 그 믿음이 흔들려서 결국에는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고 또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실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식으로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그 순간에 더 하나님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답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고 오히려 그 침묵의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그런 전화위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지만 하나님이 무응답하시고 침묵하실 때에 우리는 또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한순간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셨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결코 하나님 곁에서 떠나지 않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온전히 붙잡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흐트림 없이 우리 모두가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날의 삶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삶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좋은 소식 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지혜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저들의 마음도 저들의 육체도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요양원 사역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르신들 마음속에도 주님의 사랑 깊이 새겨줄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